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선 초기의 명성,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하모당 득통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모당 득통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 초기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고승이었고, 이분은 법의 계통으로 보면은 무학자초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학 스님, 무학 왕사가 태조 이성계와의 어떤 특별한 인연관계로 불교 부흥을 위해서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은 참 많은 일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분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권력과의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학자초의 법을 계승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저희들이 하모당 득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분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배척하는 일에 유교가 앞장서면서 이 불교를 배척하는 논리를 유생들이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주로 스님들의 타락에 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스님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청정수행 대신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이런 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교야말로 가장 으뜸 가는 종교고, 불교는 이거는 종교로서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힘주어서 강조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정도전입니다. 이 사람이 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불교에 대한 교리적인 비판을 담은 조선 초기의 불교 배척의 교과서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물론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불교에 대한 이해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주 세부적인 불교 교리까지 비판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업설 같은 거, 업보에 관련되는 그런 불교의 교리를 정도전은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이다.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운명적으로 나에게 닥쳐질 것을, 그 운명을 피할 길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업사상은 운명론에 불과한 것이다. 즉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번 그런 표현도 해요. 윤회의 주체가 업이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불교에서는 업이 실체가 없다고 말한다. 신구의 삼업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일으키는가? 이거는 말이 앞뒤가 모순되는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업과 윤회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불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합니다. 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리체계, 제가 강의 중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반야 공사상에 대해서 제일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유와 당시의 유생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해요. 이 반야공을 대부분의 유생들은 허무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빌공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없을 무자를 쓰지 빌공자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즉 무와 공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의 의미를 축소해가지고 공은 허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리게 되니까 불교를 믿게 되면 허물원에 빠지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많은 불교에 대한 박해와 특히 불교의 교리적인 이제 이 비판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불교계의 반응으로서 조선 초기에 있었던 것은 하모당 득통밖에는 안 보여요. 다른 그 많은 스님들과 그 많은 고승 대덕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리 그 도전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하는 것이 불교의 외도에 대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2500년을 이어져 오면서 참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외도들의 도전을 받아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못하고 묵묵부답의 상황이어서 불교가 결국은 이 유교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끔 되는데 하모당 득통은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불교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바로 이 하모당 득통의 위대한 저수를 현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파사현정 할 때 쓰는 그 현자입니다. 현, 나타낸다. 정, 바를 정자. 그러니까 현정 하면은 나는 올바름을 드러내겠다. 불교가 왜 훌륭한 종교이고 왜 유교보다 불교가 더 훌륭한가 하는 것을 밝히겠다. 그래서 앞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자기방어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했을 때 불교의 불살생이 비의 어떤 그 논리적인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주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인의 예지를 말하면서 인간의 도리가 그런 것까지 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유교가 훨씬 인간적이고 불교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데 반해서 이 하모당 득통은 불교와 유교의 이제 그 도달하는 경지는 비슷한 것이다. 유교에서는 어질 인자를 강요하고 군자가 그것을 얻었을 때 사실 군자의 자리를 획득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통한 자비를 실현해서 보살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보살의 길을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 또 이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선 뭐냐 하면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음주를 자행하는 것은 이건 폐악이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못 박아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행위를 더 이상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불교에서는 5개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고주를 넣는다. 술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물론 금하지만은 또 그런 것을 술을 팔고 사는 행위조차도 거부하는 것인데 이건 점잖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유교는 음주하는 일을 정당화하는데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유생들의 비판이 있었느냐 하면은 정도전의 주장에 따르면 천당과 또는 극락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극락과 지옥에 대한 불교의 교설은 올바르지 못하다. 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극락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건 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죽어보지도 않은 스님들이 극락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형이상학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이거는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내세에 대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믿도록 유도하는 옳지 못한 그런 교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모당 득통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비과학적이어서 증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 말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더라도 이 극락지옥설은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교육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교육적으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 사는 인생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만약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비밀이 당신 말대로 다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는 동안에 되는 대로 살고 자신의 색수상 행식이 행복해지는 것만 탐하고 남 괴롭혀도 아무런 인과응보도 없고 이렇게 산다면 그런 인생이 개, 돼지와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교가 담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불교의 5계를 유교의 4단 7정과 직접적으로 갖다 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교에서 지시하는 방법이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비를 시켜서 불교의 교설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정법 수호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유불합일에 대한 논리를 자주 전개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만일 거예요. 아니, 우리 불교가 유교 정도 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불교를 믿는 것조차를 죄악시했고 불교의 성직자들인 스님들을 백정보다도 못한 최하층민으로 전락시킨 그런 상황인데, 불교가 좋은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을 죄를 진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하모당 득통이 왜 위대한 분이냐?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같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하모당 득통이 내세웠던 현종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종론은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 불교의 어떤 외도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초기의 저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하모당 득통의 저술 가운데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은 금강경 오가해라고 부르는 2권짜리의 저술입니다. 금강경 오가해, 그러니까 금강경을 5 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 이를테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이런 구절 사구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송인데, 이걸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5가지의 의견을 첨부했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한 해설서로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술입니다. 그러면 그 오가해의 오가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는 부대사입니다. 이 부대사라고 부르는 분, 우리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 야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지금처럼 부 이렇게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대사가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모든 가르침에 다 해석이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사구계에만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법문 전체를 뭉뚱그려서 해설하기도 하지만 그 부대사의 해설이 첫 번째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해능의 구결을 넣었어요. 이것도 참 독특한 방법이에요. 해능이, 물론 이제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중국 불교의 선종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은 사실은 선을 전공하는 선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종에서 중요시하는 불교 경전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물인데 이 육조 해능이 특히 좋아했던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후학을 양성할 때에도 금강경 공부를 시켰을 정도로 금강경에 대한 이해도 높고 굉장히 금강경을 존경했던 그런 큰 스님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인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릅니다. 육조 해능이 제일 처음 발심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오조 홍인을 만나러 가는 그 대화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잖아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해능 앞에서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그 구절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이 호련히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참 멋있는 말이다.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좋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분이 나도 그 뜻은 잘 모른다. 그 뜻은 지금 황매산에 오조 홍인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 문화에 가면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양반이 발심을 하고 호로머니와 작별하고 황매산으로 가서 참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그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명언도 남기고 그래서 드디어 육조의 자리에 올라가는 기원을 맺지 않습니까? 그 육조 해능이 법문 속에서 금강경을 인용한 것도 있고 이분의 저술 속에도 육조 단경 속에도 금강경 인용한 것이 가끔 나옵니다만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육조 해능의 구결입니다. 입으로 그분이 말씀했던 금강경에 대한 해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규봉종밀의 금강경 찬유입니다.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은 화엄종의 종사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저술 중에서 금강경 찬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저술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은 비록 화엄종 계통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참 좋아해서 금강경에 대한 것을 강론 중에 법문 중에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금강경에 나오는 법구를 해석했던 규봉종밀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점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파의 개념, 특히 오늘날의 우리 불교가 보여주는 종파적인 여러 가지의 대립의 면과는 옛날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종파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 종파들이 다
공유하는 불교 경전들이 있고, 또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당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교학하는 분들이 선을 닦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천태종 같은 종파에서 참선을 위주로 하지 않고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태의 관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술도 남기거든요. 지관이라고 하는 것, 지는 그칠 지자를 썼는데 사마타라고 부르는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거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행을 안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는 건 볼관자잖아요. 관찰한다. 이 세상을 지관, 이런 수행 방법을 참선의 방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육조의 남종선만 성행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적이 있었던 무심선 같은 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종과 교종이 서로 결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야부도천의 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부도천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선승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뭘 해설을 했다기보다는, 송이니까 이것은 개송의 준말이잖아요. 그냥 아주 짤막하게 언급을 한 거예요. 금강경의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에 덧붙인 거지만 굉장히 큰 스님의 개송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모당 자기 스스로입니다. 당신이 공부한 바에 의해서 이것들을 여태까지 앞에 나오는 네 파에서 설명한 것을 다 종합을 함과 동시에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오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요, 발견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발견된 지가 100년이 채 안 돼요.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왜 이렇게 고려대장경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오가해의 발견이 늦어졌느냐? 그것은 이 고려대장경을 제조대장경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대장경으로 다 발간해서 그걸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제조대장경 나온 후 약 한 200년쯤 후가 됩니다만은 보유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보유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발간한 대장경에 대해서 빠진 거, 그리고 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 자료들이 아무래도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고려대장경 완벽하게 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다른 원본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중국에서 번역본들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것을 새로 보유판을 만들어서 다시 넣게 된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책 쓰는 사람들 보면은 증보판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원판으로 냈던 것을 시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 생각하고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쓴 글을 조금 보완하는 거, 뺄 거는 빼고 다시 넣을 거는 넣고 해서 그렇게 만든 두 번째 개정판을 우리가 증보판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의 정본 속에는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금강경 오가해 말고 또다시 중요한 선서가 하나 이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조당집입니다. 참 이 책도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의 공안 해설서라고 말하는 벽암록을 굉장히 중요한 선서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상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강경 5가의 2권짜리를 썼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금강경 2권, 2권짜리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가지고 시중에 지금 유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본 금강경 5가에 대한 한글 번역본으로는 한정섭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 5가해가 있었습니다. 그분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한 분이고, 굉장히 담고 있는 내용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추천할 만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함어당 득통이 가졌던 사상은 뭐가 있느냐? 그건 바로 선사상입니다. 조선 쪽이 그 억불로 일관했던 암담한 시절 속에서 함어당 득통이 가졌던 선법은 굉장히 많은 불교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등불과도 같은 그런 희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려 때에 누렸던 불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불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이런 속에서 함어당 득통 같은 아주 늠름하고 아주 뚜렷한 족적을 가진 큰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의 당시 스님들과 불자들, 그리고 조선초를 누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었고, 그 부각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이 바로 선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불교를 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불교는 종교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철학적이지 않느냐. 철학에 가깝다, 종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다소 형식 논리의 면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고,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 철학인데, 불교는 보면 학문의 면으로는 빈틈이 없어. 사제팔정도도 그렇고 사섭사무량 육바라밀도 그렇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천명하는 교리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틈이 아주 조그마한 틈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도 아마 굉장히 철학적인 인물이었을 거야. 그래서 불교는 철학적인 것이지 불교를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불자들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불교가 철학적인 면이 많지. 근데 여러분들 이 불교를 철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저의를 눈치채야 돼요. 나쁜 그 사고방식이 숨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처럼 아주 고매한 이론과 위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라기보다는 그저 철학적인 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다. 그 불교를 종교에서 철학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해서 그렇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죠,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불교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인 이유는 뭐냐? 첫째,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실체를 구명할 수는 없어도 마음을 깨쳐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교설, 이거는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 개발적이고 자기 완성적인 종교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미타신앙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가게 될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그뿐 아니라 그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왕생하려고 하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 이거는 분명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포함해서 종교는 철학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인 불교만큼 위대한 종교는 없다. 이런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모당 득통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